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초등부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랩런트들, 스텝으로 헌신해준 중고등부, 그리고 교사로 헌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또 주방봉사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중직자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등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초등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랩런트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인데, 우리를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살려야 될 만큼 문제가 많다는 말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개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개인은 어떤 상태냐?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되든 상관없는 이기주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나만 감싸고 도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도 없고, 개인의 문제가 결국 이제 가정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이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방치된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개인과 개인 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냐? 세 번째는 세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답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틀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물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걸로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TV나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뭐 행복한 가정을 이제 꿈꾸기보다는 이제 결혼은 이제 현실이다.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결혼해도 자녀 낳으면 큰일 나겠다. 거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걸 답을 주냐? 뭐 예를 들면 뭐 오은영 박사라든지 뭐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솔루션을 주는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100명, 1000명 모인다고 해도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고, 영적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본론으로 먼저 첫 번째 이제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초등부 수련회에 있었던 그 메시지 한 강 한 강을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정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근본 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 1장 27절. 네. 이제 자녀는 이제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처음 나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전사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왜 닮았겠습니까?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말은 이제 육신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징표를 시대마다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죽옷, 노아의 방주, 출애굽의 피제사,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임마누엘 언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수많은 예언을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떨어졌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읽었던 성경의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을 보고 복음 체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복음 누림입니다. 이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손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말하긴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행복 24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을 안 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 기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호흡에 기도를 넣는다면 그 호흡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기도가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호흡에 관련된 플랫폼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치유받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또 증인으로 또 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또 기도로 활용할 수 있냐? 이제 운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제 운동하면서 기도를 누리게 된다면 또 모든 힘을 회복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걷기 운동이나 뭐 등산, 러닝머신 같은 유산소 운동할 때는 뭐 이제 이어폰에 메시지를 꽂고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또 우리 교회 계단을 보면 이제 한 10칸 정도 됩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10칸, 그리고 이제 2층에서 3층까지 10칸. 합쳐서 이제 40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0글자로 되는 기도 제목을 뭐 정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또 읊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강단 말씀에서 저는 어떻게 이제 기도 제목을 잡았냐? 나 세상 시대를 살리는 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복음의 7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하면 1층에서 3층까지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갈 때도 똑같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랩런트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시스템이 바로 이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고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찬송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찬송 가사에는 불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에는 짜증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불신앙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
갑자기 이제 찬양 가사를 바꿔 부르지 않는 이상은 찬양이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계속하면 이제 불신앙이 치유되고 또 우리에게 또 힘과 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계속 불신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불신앙이 나의 영적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제 본인에게 맞는 이제 각자의 기도 시스템을 세우면 되고, 난 도저히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제 교회 시스템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이제 3집중. 이 3집중이라는 말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이제 3번의 시간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시스템에 적용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은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낮에는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1분 기도, 저녁에는 이제 830 기도망대,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중요한 기도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는 이제 죄에 중독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과학과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발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떨어뜨리고 있고, 그 결과로 영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이제 어른들이 출근할 때 커피가 사실 영적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또 게임, 또 심해지면 또 마약까지.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가진다고 해도 그 AI와 인공지능으로는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AI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주면서 설교문을 만들어라 이러면 설교문이 쫙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발전했고, 이게 AI가 만들었다고 말을 안 하고 이제 일반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 이제 심지어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발전했지만, 사실 그런 AI와 인공지능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 먼저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가문, 그리고 나의 업의 현장, 랩런트는 학업이 될 수 있고, 우리 청년과 직장인들은, 중직자들은 직업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오늘 초등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사실 제일 가깝다고 하는 그 가정 가문, 이제 때로는 그게 나의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현장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내가 그 현장을 두고,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또 이제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뭐 요셉, 다윗, 모세, 뭐 바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명문 가문, 가정 가문 복음화로도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되겠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기도로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35인데 언제 가정 가문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냐? 이제 34살 정확히 이제 작년 초에. 그렇다고 제가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 어린 것이 기특하네, 많이 컸네, 이렇게 바라보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 초에 제가 오자마자 이제 장례식이 터지고 이제 잘됐다, 터진 김에 캠프하자 이래서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이제 많은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이 우리 가문 가정 친척들 옆에 이제 달라붙어서 같이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영접기도도 같이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건지 믿음으로 그런 건지 또 하나님을 또 나의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이제 그 여정이 있었듯이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획과 이정표와 그런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내당동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온 천하란 말은 모든 현장,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할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또 묵상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서 자체 수련회와 별도로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로 이제 보고를 하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가 뭔가 렘넌트 주일학교 수련회들이 그냥 지나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전체 응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소통이고 또 소통이 잘 되어야 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소통했으면 하는데 먼저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란 것은 이제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플랫폼으로는 이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공항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몸이 가지 않지만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SNS 또 메신저 이런 부분들이 또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주신 플랫폼의 응답이 뭐냐면 바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TCK 렘넌트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또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지만 또 정말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와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직원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수망대입니다. 이제 파수망대라는 것은 이제 적군의 공격을 미리 보고 방어하며 우리 사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렘넌트들의 파수망대가 누구냐? 바로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갈수록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렘넌트들을 보내주셨고, 또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를 통해서 교회로 연결되어진 렘넌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주일학교 교사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이제 교회 현실입니다. 혹시 이제 주일학교 부서 렘넌트 부서들이 어떻게 예배가 돌아가는지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아이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양육해줄 교사가 없습니다. 물론 있는 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헌신해주고 계시지만, 당장 제가 있는 초등부만 봐도 일단은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게 또 부서를 이제 또 인도받고 있지만, 또 이제 각자가 또 역할이 있듯이 또 초등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에 렘넌트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도해줄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고, 특히 어린 렘넌트 부서일수록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주일학교를 두고 계속 기도할 것은, 교사 인력 증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안테나의 응답입니다. 안테나라는 것은 각 현장에 필요한 전파를 보내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안테나의 응답이 바로 교회 헌당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세워진 플랫폼이 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교회가 파수망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만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당동과 서구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헌당이라고 해서 이제 뭐 돈, 경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헌당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결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237개 나라와 미래를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의 자유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바꾸는 유일한 해답임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 속에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올해 2024년에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길과 방향을 주셨사오니,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237 나라와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